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Psalms 10, 14 through 18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과 우리 뒤에 있는 영어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니라.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Thou hast seen it, for thou beholdest mischief and spite, to requite it with thy hand. The poor committeth himself unto thee, thou art the helper of the fatherless. Break thou the arm of the wicked and the evil man. Seek out his wickedness till thou find none. The Lord is king forever and ever. The heathen are perished out of his land. Lord, thou hast heard the desire of the humble. Thou wilt prepare their heart. Thou wilt cause thine ear to hear, to judge the fatherless and the oppressed, that the men of the earth may no more oppress.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편 9편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0편에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시편 118편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혹시 읽지 못하신 분 계시면 다시 읽으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이유 7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생명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수준 높은 그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7가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찬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시편의 118편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우리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자비가 이제 없다,
그 인자하심이 이제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실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7가지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시인은 그런 7가지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했는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기억해 봅니다. 감사가 추수감사 절기를 맞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한 해 계속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힘들고 한숨도 절망도 또 낙심도 되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한 일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 본 시편의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힘든 때, 악한 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때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서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숨으신 것 같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동감하는 그런 느낌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숨으신 것도 아니고 심판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오늘 모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시편에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챕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고 공부하게 되면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하나님이 숨으셨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지금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면 어렵고 참 이런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며 우리를 감싸고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악인에 대해서, 사악한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그 악한 부류 중에 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13절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더딜 것 같지 않은 심판이, 더딜 것 같은 심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심판이 14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 상처받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악인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뭐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한다든지 또 악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면이 우리 전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고 처리해 버리신다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악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고 빨리 심판해 버리시면 우리 나만 할 인생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악한 일을 참 일삼으면서 참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또 반면에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이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인내도 그들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듯이 우리도 좀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면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죄짓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73편의 이 아삽의 시와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통당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그 시편의 저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악인들은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뢰하고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13절 보면 악인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악함, 또 인간의 교만함,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잘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 잘못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인생도 낭비가 되고 뭐 많은 낭비가 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의존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1년에 52주 말씀 들어가지고 1년 365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참 터키를 드시면서 가족들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시느라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우리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가 몰랐던 것을 또 깨닫는 느끼는 동감하는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 육신이 건강이 유지가 되거나 또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될 어린 자녀들이 안 먹게 된다면 굶주리게 된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영양이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악한 자가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참으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교만한 자는 이 멸망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 이 군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교만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자기들이 좀 가졌다고 심히 교만하면서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요즘에도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3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그리고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우리 개역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자랑하고 탐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합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하고 똑같은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개역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개역에는 탐욕하는 자,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이렇게 하는 의미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킹 제임스 흠정에게는 탐욕을 부리는 자,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이 의미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역과 현대인의 성경,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은 우리 성경과 킹 제임스 흠정역하고는 다른 내용임을 보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영어 킹 제임스와 같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싫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은, 이 탐욕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동급이라는 것,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한다는 그런 사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 3절, 4절, 5절 이 세 절이 전부 다 좀 성경의 번역본들이 다들 좀 다른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좀 나누는 것인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얼굴은 교만한 얼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또 다름을 보게 되는데, 개역에는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 감찰하다는 것은 감시하고 살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에게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개역에서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감시하고 살피지 아니하신다 하는 의미하고,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의미가 여러분들, 그 다른 것이 여러분들 비교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살피지 않는다는 이런 이 개역의 성경과,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 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뜻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감시하고 살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하고는 같아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 바로 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그 삶에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또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든 사상에는,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늘 계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우리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식하며 늘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모든 사상에,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잊어서, 아니면 내 주장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으시면 악하고
교만한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이 아니요, 전적으로 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잊어버리다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왕이시지, 그때만이라도 깨달으면 참 그것도 다행한 일인데, 우리 현대인의 크리스천들 속에 얼마나 그 모든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5절에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퀘스천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까?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번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에서 저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며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악인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요? 끝까지 견고한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옳은 말씀이겠지만, 괜찮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바른 표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이면 악인에게 주어질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두 군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악인들의 삶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악인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잘못 번역이 된 그런 표현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의 말씀과 같이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심판이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한다. 심판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아는데 근시안적이라서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마음에 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정말 그럴까요? 잘못된 그런 판단,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동할 것인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 많이 칠 텐데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고 환난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 또 오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악한 사람의 입과 혀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악과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입과 혀를 가진 사람들 연상해 본다면 자비와 사랑은 없고, 또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죄악된 사람의 모습, 추악한 그런 모습,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악인이 향촌에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 여기 외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앉아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 눈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가난한 사람을 엿보고 있다. 9절에 보면 사자가 그 굴에서 엎드림같이 악인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여기 가련한 자, 바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강한 자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힘으로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의 행하는 일은 남을 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엿보고 잡는다고 지금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힘과 또 권력과 이런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행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 지금도 참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나요? 그 얼굴을 가리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까요? 그래서 12절 시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세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시인은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동사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그 동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여기 감찰하신다는 것은 바라보시고 behold 한다는 거예요. behold, 감찰하신다. 또 주의 손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신다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나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1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이교도들이, 이방 사람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또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있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 여기에 동사들을 보면 소원을 들으셨다, 예비하신다, 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세상에는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다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14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바라보시고 갚아주시고 고아를 도와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로운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시인이 고백한 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근심 걱정 염려 다 그분께 우리는 맡기면서, 오늘 오성수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의 영상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그 영상 아마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 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인형 안에 들어가 있는 손이 빠지고 나니까 그 인형은 아무 힘 없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떠난 우리들의 육신은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썩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소중하게 되고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하게 되고 몸을 아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세.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이제 그분 뜻대로 좀 살아야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좀 살지 말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만 주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님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저도 주님 앞에서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그렇게 살려고 우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라지쿠말 목사님 보내주셨던 그냥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 4장 사진만 잠깐 보고 아랫부분에 보내오신 28기 우리 졸업식 보시면서 F5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F5.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씩 집사님 넘겨주시고. 졸업생들이 꽤 많죠. 우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 네팔 이렇게 또 졸업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한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먼저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 맞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네팔 또 인디안 사역, 우리 또 남아공, 우리 또 탈북자들의 사역, 이런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들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이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의식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우리가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며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며 우리가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펴보지도 아니하며 읽지도 아니하며 배우지도 아니하고 영향받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주님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네팔의 사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졸업을 한 우리 졸업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남아공의 우리 또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탈북 우리 인디안 사역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과 찬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 유채경 집사님 사정호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